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왔다고 착각하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하며 주여,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보며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 만족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만함으로 가득하며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추어 여기며 더 잘 되고 싶어서, 더 커지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생기는 그 욕심들,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겸손케 하옵소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구분하여 먼저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시고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세상의 잣대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신 말씀 따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2024년 새로운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라 하신 말씀 따라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몸이 되신 주님, 또한 새해에는 주의 교회가 주님의 공생의 삶처럼 공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과 사역들을 주셔사오니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새로운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사명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새해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류들이 많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도 갈등 조정이 되지 않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시대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만만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간절히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성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감사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험령하시옵고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21절에서 26절, 신약 18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거친 맷들 다 담당하시고 다시만 쓰고서 날보이 산 위에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셨네.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마다 감사함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또 찬양 부른 것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씻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또 새 길을 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생명의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장소 감람원이라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오늘날로 하면 올리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올리브라고 하죠. 네, 올리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람원에 예루살렘께서 승천하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그걸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도 갈 만한 거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규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조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노동이 되느냐,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느냐 이걸 다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도 뭐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유대 규정으로는 2000규빗까지는 그냥 갔다 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2000규빗을 오늘날로 하면 어느 정도 거리냐?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0m 범위 안에서는 갔다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안식일이었고 그 거리가 이게 보니까 900m 안쪽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집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아마 묵었던 그 집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묵었고 또 더군다나 마지막 만찬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장소, 그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 이름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여인들이 남게 됐죠. 이 제자들만이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제자들만 모이는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죠.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적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끌어모았습니다. 겨우 이렇게 붙들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자신들은 부끄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부정하고 또 외면하고 다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자기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기가 민망했던 것이죠. 자, 이 서로를 쳐다보기가 민망한 상태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분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 11명의 남자 제자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여자 제자들의 존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의 그룹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걸 주목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는 여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의 남자 제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12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른 12 제자 외에 여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특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누가는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라는 여자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자기들의 소유로 이 제자들의 그룹을, 예수님을 공개했던, 그 비용을 공급해 주었던 고마운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자 제자들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무덤에 묻어두었을 때에 그 마지막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던 여인,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몇몇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대신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여자 제자들에 비하면 지금 남자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린 그런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이름을, 남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서일까요? 또 그들의 이름이 특별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받아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흩어지지 말라고 그의 신신당부하셨을까요? 왜 함께 모여서 꼭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모여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런데 여성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낫다고 이렇게 여기 앉아있느냐 하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 흩어지지 말고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이 못 돼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는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14절 하반절에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 여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게 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하는 주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삶은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운명하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그 흉악한 고통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스데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더욱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울 일행은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손과 발을 묶은 것과 같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되자 함께 동행했던 이 일행들,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일행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바울 선생님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구나.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일행과 또 성도들은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나온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땀 흘리며 피방울을 떨어뜨리며 그렇게 밤새워 기도한 기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성도들이 스데반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빌립 집사 집에 있었던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는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나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드렸던 이 다락방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어드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고 또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은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셔 세우셨던 제자들은 모두 해서 12명이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세우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아가는 앞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본인도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비어있는 그 직무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12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죠. 바로 온전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도 12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권세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된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사도들 가운데 추천하여서 세울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주재하에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의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선거하게 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두 사람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사바, 또 하나는 유소라는 이름이죠.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고요. 유소라는 것은 헬라의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바사바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르라는 뜻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바스라는 것은 안식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말하자면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면 그 이름이 안식일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얻었겠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또 여기 보니까 유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유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 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명예로운 이름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사람이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마띠아는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과 같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봉사와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직분자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유력한 자가 아닌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 요셉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 바로 마띠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도 다소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결과로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결과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구하기는커녕 아마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시험 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들을 보선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봉사와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무슨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또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12사도가 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뽑히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선거 후에 교회가 아무런 분란이 없는 것만 보아도 우리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성도를 세우며 주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드렸던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의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된 사도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그 기쁨을 알고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실패와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와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선출한 것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 결과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거할 때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도들과 같이 올 한 해 우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나음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예물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옵나이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모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 주보를 보시고요.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당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라회 소망인류전도회 믿음 남성교회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자, 1월 달 마지막 주 1월 28일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일 주간 예배는 재직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이라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집사 모든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해당되시죠? 자, 여러분들 1월 마지막 주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오후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우리 영등포에 있는 시온성교회 최은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재정감사를 위해서 관련된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장관 소득공제를 위해서 또 사무실에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또 받습니다.
우리 고등부와 대학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필요한 자녀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름답게 꽃꽂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하신 분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상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경혜 권사님, 오래도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요. 그동안 연로하셔서 이게 함께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였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